예배 전 광고드립니다. 혹시 녹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고등부실, 3층 고등부실이나 2층 초등부실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신 분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 자료 나오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여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고백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행한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심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감정과 선택이 선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환난 속에서 주의 자녀된 우리들을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송도 제일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가지고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음을 알기에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한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에 물들고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나와 우리 교회들의 신앙 현주소를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기회에 우리 송도제일교회도 겸손히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 김영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와 교육이 살아있고 순수한 말씀의 선포, 올바른 성례의 시행, 정당한 권진 사역이 이루어지며 직분과 사역이 제 기능을 회복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유아세례를 받는 언약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용사로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며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시간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선포되어지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말라 죽어가던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며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믿음의 선배 에녹과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송도제일교회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목말라 죽어가던 우리 영혼이 생명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는 줄 알고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과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보호하시고 모든 일에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건강회복, 복지 건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신방과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자녀 결혼식을 은혜롭게 마치게 되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늘 지켜주시고 내려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매일 매 순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나약한 마음속에 은혜의 말씀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손자 두 번째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한 주일간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레아의 유아 세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딸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생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다스림으로 이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형편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기쁨으로 명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0세에 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의 맘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전에 먼저 유아 세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는 믿음의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들로 딸로 그렇게 자라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부모의 서약을 우리가 함께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의 세례도 생각하고 우리를 또 하나님 언약의 자손으로 부르신 은혜를 함께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부모님들의 서약을 받고 유아세례식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부모님들 함께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섭, 네, 우리 권호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이시고요. 이로아, 예, 우리 이태성 성도님, 최혜원 성도님 자녀고요. 홍래아, 예, 우리 홍관 선교사, 박주희 선교사님 자녀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속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세례를 주는 거라서 마스크를 좀 쓰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아스비부터 이렇게 먼저 세례를 받도록 합시다. 네.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보고 계시다가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권아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금 옮겨주시고요. 자, 이제 로아는 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딸 이 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홍레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딸 홍레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잘 보셨습니까? 오늘이 또 이 애들이 교회에 처음 온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 제가 좀 안고 이렇게 기도를 좀 특별히 해줘야 되는데, 세 사람이 동시에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양해를 하시고 제가 같이 좀 축복 기도 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날 우리 아섭이, 로아,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첫 걸음하는 날 또 이렇게 귀하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참으로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을 이어받아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또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전하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걸음이 끊이지 않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자녀의 유아 세례를 베푸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이에게 앞으로 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잘 보여서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해주시옵고 우리 교회 또한 이 자녀들의 유아 세례를 이렇게 증인이 되어 함께 참여하였사오니 아이들의 믿음을 위하여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성을 다 같이 한번 불러드려야 돼요. 성도님들 한번 보시고. 박수를 한번 드리십시오. 네, 여러분 잠깐 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아직 제가 이제 마지막 공포를 해야 전체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 권아섭, 하나님의 딸 이로와 홍레아는 성도 제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 같이 예배 드리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니까 같이 좀 이동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유아 세례를 마치고 또 이 시간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누림을 이 시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움직임이 둔한 지금의 우리의 삶을 좀 보면 때때로 성도님들이나 우리 자신들도 참 영적으로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마음도 나누고 할 때에는 좀 몰랐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좀 빼앗기다 보니까 이렇게 참 마음에 갑갑함이 있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죠. 알게 모르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참 답답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지금같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정말 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도 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모든 염려들도 하나의 기우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성도를 근심하게 만들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뭘 좀 못하면 뭐가 안 되는 것이냐 되게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이전처럼 함께 교제도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염병이 돌고 아직 백신이 다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걱정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니다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그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치 못한 시대를 살았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에녹성의 경악스러운 이 타락의 노래들이 이렇게 대중문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함께 항상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믿음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말이에요. 설령 내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지켜보호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생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담의 족보 안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이 사람들이 거칠고 타락한 이 시대를 정말 믿음에 굳건하게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와 동행한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담과 셋의 후손들을 열거를 하죠. 열거하면서 뭘 보여줍니까? 믿음의 족보가 든든하게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생명의 족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사람들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5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모세는 셋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에노스를 낳고 807년 동안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들이 멈춤없이 이어져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에노스도 이렇게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고 살았어요. 우리 9절로 11절까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죠. 가인의 에녹성에서 들려오는 이 참담한 타락의 노래들, 이 엄청난 핍박과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는 이런 잔혹한 이 대중문화들의 노래소리가, 그 함성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던 그 시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노스를 이어 게난이 태어나고 게난을 이어서 마할랄렐이 태어났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은 끊임없이 계승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녀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자녀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오늘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부터 쭉 한번 사람들의 이름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참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에노스는 우리가 이미 살폈던 대로 그 뜻이 아나쉬라는 말에서 나와서 병들어서 약해서 결국은 죽게 될 존재이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명사화시켜서 에노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른 것이지요. 에노스는 이 이름을 절망의 이름으로 받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시작했다 하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난이라는 말은 케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가난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들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가 둥지를 트는 것과 같은 둥지를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둥지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게나는 아이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지었어요.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는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 이름을 찬송이다, 찬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 마할랄렐은 그런 유의 이름이라 말이에요. 이 마할랄렐이 자기의 자녀를 낳고 뭐라 그럽니까? 야렛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라트라고 하는 말은 계대를 이어간다, 그런 뜻이죠. 내려와서 이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계승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담은 이름이죠. 이 야렛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가인도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에녹이라고 지었었죠. 그도 그 아들을 짓고 낙성식을 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인은 말이죠, 이 아이를 낳고 자기만의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아래서는 그렇게 이 에녹이나 이름을 짓지 않고 이 원래 있던 낙성하여 봉헌한다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죠. 가인 계열로 아담의 7대 손이 바로 앞에서 그 잔혹한 시를 지었던 라멕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7대 손이죠. 그러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라멕과 같이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과 문화의 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고 누구 말대로 정말 정부가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일을 멈출 수 없게 하실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좀 어렵습니까? 힘들지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시대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줄, 그렇게 부름받은 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기사들 가운데 마지막에 모세는 좀 독특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름을 독특하게 짓는 것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정말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본문 5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특별한 게 나옵니다. 뭡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고 65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무두셀라라고 낳았죠.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지요. 뭔가 아들을 낳고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선 아들의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머드라는 말은 이제 합성어에서는 메두라고 이렇게 메투로 보는 게 좋겠죠. 메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투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의 무트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 무트라는 말은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쉘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쉘라라는 말은 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은 떠나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이 이름이 독특하죠. 뭡니까? 무두셀라라는 말은 죽음을 떠나 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독특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체험이 뭡니까? 죽음이 나에게서 떠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놓고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들을 낳고 딸을 놓고 나에게서 죽음이 떠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과학자들이나 혹은 과학을 보면 인간의 영생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의 영생을 자신의 몸이 이 땅에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세포를 복제하죠. 그래서 자기를 닮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놓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은 어떻게 하지? 복잡한 문제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복잡하니까 말하지 말자 말. 다만 내가 내 몸을 이 땅에 클로나이징 해가지고 복제를 해가지고 여기에 막걸리 나를 남겨놓으면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전혀 생각이 반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아들을 낳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태어난 이 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영원토록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는 죽음을 떠나 보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부활의 생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결과가 어떻습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용된 동사를 보면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트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재기적 강세태를 써요. 그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에게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너무 귀하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그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냥 그를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그냥 데려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땅에 살아도 그는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가 에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하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은 뭐 좀 못 다니게 하고 뭐 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못 모이게 하니까 그냥 낙심해가지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길을, 이 어두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보고 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세상에 찌들려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까? 사실 우리 오늘 이 에녹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에녹의 삶 속에서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삶은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천국으로 바로 부르신 삶이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가장 동행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천국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온갖 고난과 몰인정과 온갖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천국의 삶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자기의 뜻을 쫓아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매일 아침 이런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날 예수님께서 주무신 곳이 베드로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집에 주무셨었는데
그때 벌써 새벽에 많은 환자들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뭐 온갖 질병 들린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뤄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까지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죠. 그랬었어요. 주님 대답이 뭡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시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주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주님의 발걸음을 결정하는 이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제자들의 뜻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사람 고치시면 얼마나 그 이름이 유명해지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름 얻는 길을 걷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한 날은 어떠냐 말이에요.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 깨닫고 그대로 행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대로 그냥 쏟아놓고 내 뜻대로 고집하고 살아가고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어떤 사역도 자기 능력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어떻게 쫓아내신다 그러셔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우리 얼마나 많이 살아가냐 말이에요. 힘쓰냐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 성령님. 나의 목소리나 나의 힘이 아니고 성령이 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사신 삶이에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때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세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하여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사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건 뭡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세상에 돈도 필요하지요. 또 세상에서 좀 이름도 좀 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제대로 좀 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하나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이 산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나무라하신 게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이 종교 당시 바리새인들이 좀 이상한 신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 좋지요. 그걸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하죠. 많은 복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되는 거지요. 명예 얻어야 되지요. 학문 개발시켜야 되는 거,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온 세상에 높은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 사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옳다 하고 너희들이 주장하는데, 너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높아진 마음, 그 교만한 마음, 이 세상에서 돈 밝히고 이 세상에서 이름 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드러내는 거기에 현혹돼 사는 너희들을 악하다고 하신다 말이에요. 이 비유 다음 주신 게 뭐예요? 거지 나사로 비유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누굽니까? 온 세상에 이름 없는 거지란 말이에요. 그는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고 거지로 살았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살았어요. 온몸에 질병이 있어서 개들이 그걸 핥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죠. 바리새인들의 눈에 가장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천국 갔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냐 말이에요. 바로 이 거지가 주님을 바라고 믿음을 바라고 살아갔을 때에 그를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얻고 명예 얻고 가졌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사는 인생,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리새인의 이름을 가졌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당대에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높아진 마음, 그 땅의 것을 붙잡는 마음, 그 육의 것에 천착해가지고 온갖 교묘한 말들로 사람을 속이고 남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인간들, 그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언제든지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에녹이 깨달은 삶이 뭐겠어요? 죽음이 나에게서 떠나갔구나 하고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깨달은 삶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내 인생은 육의 삶이 아니구나 말이에요. 내 인생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고 하나님이 영으로 세우신 생명의 부활의 삶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을 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천국을 전하고 선포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니 이 세상에 천착해서 이 세상에 현혹되어 살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라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기에 오늘 이 땅에서도 거기를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저 돈 좀 더 벌면 제 이런 줄 알고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막 높아지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것을 믿고 세상에서 고함 지르고 교회에서도 소리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억울해한다면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의지를 다하여서 주와 함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버지에게 묻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천국을 꿈꾸며 산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지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도전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좀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좀 눌릴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좀 눌리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언제나 성공하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기는 삶이고, 세상에서 실패한 거지가 되어도 우리의 삶은 영혼을 바라보고 천국을 보장받은 하늘의 성공한 백성인 줄 믿으시고, 그 주님만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에녹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천국으로 가잖아요. 65세까지 인생을 아마 어영부영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에녹에게 정말 천국 문을 한번 확 열어 보여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만약 그렇다면 제가 기도 제목이 생기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좀 천국을 보고 이 세상에 그렇게 뭐 미련 갖고 이렇게 안 살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나에게서 죽음이 떠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니까 300년 살고 하나님 천국 데려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40년, 50년 더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천국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런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그렇게 기쁘게 맞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영광을 가진 사람이 또 있지요. 우리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산채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몸이 땅에 남아있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몸이 땅속에 묻히셨지만은 육신이 부활하셔가지고 영생을 얻으시고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영원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고 온 세상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닐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사는 충만한 백성들로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야말로 성도들의 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뭐 하나 못 얻었다고 얼떡얼떡대고 허덕거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 없고 소유한 것 없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 저 천국을 내게 주셨는데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시간에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 입에서 말하는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말들을 쏟아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말씀의 뜻 안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하시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일하시도록 그것을 보고 증언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 얼마나 많은 거 가졌느냐,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천국을 보시고 저 천국의 주님과 내가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는가. 날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주와 동행하는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정말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십시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님은 험한 곳자리라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에도 같이 올라갈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이 참 어려운 시대,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시대이지만은 부활신앙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우리 주님 뜻과 같이 주께 묻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언제나 천국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혼란이 있고 혼돈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히 영생을 붙들고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 묻고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전파하고 선포하며 이 땅에 참된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걸음 주와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강건하게 하시옵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지체들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 드린 모든 기도의 강구대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천국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에도 천국의 자유함과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여 이 땅과 이 민족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제일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새 힘과 권능을 얻는 복된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와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